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 대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부터 조금, 이번 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오늘 5장의 말씀 같이 묵상하시고 오늘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나 이제 제자 훈련 같은 소그룹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목사님 그 성경의 내용은 너무 좋고 진리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이게 귀중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과연 내가 오늘 저녁부터 혹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일상의 삶 속에 이게 사실 유효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사이에 간극이 넓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오래 두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 열심히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론으로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실은 성경의 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유효해 보이는 그런 원리들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나도 모르게 이중의 얼굴을 가지고 많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게 특별히 교회가 발언권을 잃어가면서 영향력을 더 많이 잃어가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진리를 어떤 수준으로 격화시키냐면 약간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성경의 진리가 그저 한 비타 500 정도 우리 피로를 잠깐 풀어줄 수 있는 주일에 와서 마음도 위로받고 약간의 자극도 받고 약간의 각성을 하게 하지만 이내 다시 피곤해지고 마는 그런 삶이 마치 다람쥐가 바퀴를 돌듯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의 진리야말로 진짜 우리의 현실을 마주대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 원인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꼭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인생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또 어떤 해결책을 성경이 주고 있는가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은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물게 그 사람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읽었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나아만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총괄하는 우리로 말하면 한 별 3개, 4개 정도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오직 왕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주인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왕이었겠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왕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그리고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구절에서 보았을 때 그의 장수로서의 수행 능력 또한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초들,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웠을 겁니다. 완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정도로 1절에서 사람을 극찬하는 장면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성공도 하고요.
윤리적이기도 하고 충성을 가진 사람이고 밑에 사람들에게는 베풀 줄 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로 있는 저희 누님이 진짜 공부도 잘하죠. 착하죠. 운동을 좀 못했습니다. 운동은 좀 못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늘 받아오죠. 자리에 앉으면 한 5시간 쭉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늘 저랑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1시간 이상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리창 깨고 오고 가끔 코피도 이렇게 흘리고 오고 우리 누님은 공부하다 코피 흘리는데 저는 나가서 코피 흘리고 오고 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전에 총명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총명탕. 제가 아들인데 좀 아들한테 주면 좋겠는데 늘 아버지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누나한테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몇 개월 후에 마지못해서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완벽한 인물이에요. 나아만도. 그런데 여기에 그에 관한 기록 중에 끝에 부분을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었다고요? 나병 환자더라. 여기 그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에 그러나가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나가. 그는 큰 용사였고요. 총망 맞는 군대 장관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윤리적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나가 끼어들어왔습니다. 영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이보다 더 높은 것을 이룬 사람 없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삶을 망치는 치명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나만은 이 병 앞에 무력했고요.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의 재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이스라엘과 아람왕이 그의 나병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력마저도 그 화려한 경력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나가 그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해서나 가능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 세기에 폭발적인 진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으로 천국이나 파라다이스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졌고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난을 극복한 나라잖아요. 한 3, 40년 전, 4, 50년 전에 특별히 저의 부모님 세대가 그 어려웠던 가난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의 이야기에 막 눈물 짓지 않습니까? 그 신화와 같이 가난을 극복해낸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려는 그 순간 나만의 인생 속에 그러나가 끼어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커리어에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던 중간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나병은요 성경 전체 속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의사를 찾아가라 말하지 않고요. 누구를 찾아가라 하냐면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라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뭘 알았겠어요.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라 하고요. 나병이 다 낫거들랑 산새 2마리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은 성경 전체 속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만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의 행복을 저하시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 규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치는 무엇이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속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존경을 받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인 듯 보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그러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구약에 관한 이야기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울 왕과 그리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을 늘 꼽습니다. 전에 한번 하만 이야기를 제가 뭐 주일 예배 때 했는지 수요예배 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는 하만을 생각할 때마다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만은요, 당시 패권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이었던 2인자였었습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에게 다 복종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한날에 한 가지 칙령을 내립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절하시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해요. 다 굽혀 경배합니다. 그를 거의 신처럼 추앙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의 수백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데 한 사람 정도 절하지 않는다면 치워버리고 저 사람 뭐 구개로 추방하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하고 치워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비상식적으로 이상하리 많지 집착합니다. 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절하면, 아니, 지금 수백만의 사람이 나에게 절하고 있는데 뭐가 좀 불만족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하만은 이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포화를 다 집중시키고요, 정치적인 무리수를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족을 몰라요. 다른 모든 사람이 절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모르고 이 사람이 절하기까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하지 않아 라고 그의 인생에 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는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 끝내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달려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저하시키는 정도의 수준, 그 사람의 마음에 불행을 가져오는 수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망쳐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규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하만의 모습, 나아만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나아만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오늘 본문 5절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5절 6절 한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온 이 글이 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나아만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람 나라 안에서 이 나아만을 고칠 방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사에게도 가봤을 거고요, 점성술가에도 가봤을 테고, 자신의 재력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나아만은 고칠 수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지금은 읽진 않았지만 한 어린 소녀의 제안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합니다. 당시의 아람은요, 팔레스타인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위대했던 왕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해요. 고침도 내놓지 못하고요,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던 두 나라의 왕이 이 문제 앞에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마법사들이나 의사들이나 고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인류의 문명의 역사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요, 국회의원들이 법안도 발의하고요, 인권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쟁도 일으켜봤고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왕처럼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국가도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일이라도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난 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간의 기술이 그저 사람의 불행을 덧붙이겠을 뿐이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우리 1차, 2차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것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지고 미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요, 그 서구 문화는요,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서 히피 문화와 허무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고양했었고 19세기에 그것에 대한 강조를 했으나 지난 세기에 이것에 대한 실망이 찾아왔어요.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누릴 것은 쾌락과 허무주의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지금 이것이 스물스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히피 문화와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찾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병이 더 절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내적인 자원으로요, 이것을 해결해내지 못해요. 여의도에 있는 저 수백의 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선거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지만 한 텀 한 텀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만 장군의 치유가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지금 누가 말 한마디 한 것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 하나, 그 소녀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잡혀왔습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때 노예로 잡혀온, 아마도 부모가 죽임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 불쌍하다 이렇게 데려와서 자신의 집에서 노예로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어린 노예에 불과한 이 어린 소녀에 가서 이스라엘에 우리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께 가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위대했던 나아만, 자신의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던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제안으로 고침을 받으리라는 이 제안.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역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것으로 해결책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이것을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는데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가 준비한 그 선물이 뭐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은 10달란트는요, 은 약 340kg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금 6,003개로서 약 68.4kg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집요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시세로. 은 340kg은요,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2억 3,600만 원이고요. 더 놀라실 게 있습니다. 금 64.8kg은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약 34억 6천만 원이고요. 옷 10벌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옷인지 모르니까. 나이키인가요? 뭐 나이키나 아니면 뭐 구찌 정도 되는 뭐 한 벌에 한 얼마 될까? 한 100만 원 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40억 가까운 돈을 마련해서 위대한 사람이 크고 높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신의 종을 시켜서 어떤 명령을 줍니까? 그거 받습니까? 선물? 안 받죠? 어떻게 하죠? 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샤워하고 오세요. 그럼 다 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뚜껑이 열리죠. 아니, 내가 지금 저 멀리서 신하들을 대동해서 이 40억에 가까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랍 나라에는 훨씬 더 물 좋은 강이 많은데 지금 저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 똥물에 가서 7번 지금 샤워를 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말에 화를 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복음이 어떻게 말합니까? 빈손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공로 필요 없다고 말하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왔다 하지만 이 지점이 해결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난 사회적인 지위도 이 정도 되고 내 연봉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공로를 인정받아야지 라는 인간적인 본능의 제한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누구처럼요? 나하만처럼. 나하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가지고 온 40억의 선물을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주님의 제안에, 하나님의 제안에 그가 한 번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보상, 그의 능력에 대한 보상, 빈손으로 오지 못합니다. 주 앞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빈손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해결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가 가지고 온 선물마저도 다 내려놓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가요, 수해도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잊지 않은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03년이었나요? 4년이었나요? 우리나라의 그 재벌 총수 중에 한 분의 자살의 사건이 8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8월인 것을 기억하냐면 그때 그 뉴스를 제가 그때 담당하는 고등부 아이들 한 5, 60명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TV도 없었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한 12시 정도 돼가지고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라디오를 켰더니 H계열의 재벌 총수가 그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억울했던지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집무실에 창을 열고 그 자리에서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자산이 수십억인 사람이, 수십억일까, 수백억일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우리나라 최고 돈이 1, 2등으로 많다, 이런 사람이고, 좀 억울했더라도 참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자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재벌이 자살한 저는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세계 1, 2위였잖아요. 높고 위대한 것에 인생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만의 치유가 또 우리의 치유가
인류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하고 신비한 경영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그 군사력이 아기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요? 소위 말하자면 우주까지 다 털었습니다. 로마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아기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왜요? 왜 못 찾았을까요? 꼭꼭 숨겨서요? 아니요.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비천한 곳.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예요. 누가 난지도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멸시받던 그 골에 주님께서 오셨고요. 어디서 자라셨죠? 주님께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지방 출신, 주님 지방 출신. 서울 출신이 아니라 지방 출신이셨고요. 그분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메시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여기에 복음의 역사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아만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를 저 민초들과 똑같이 취급하네? 이것을 기분 나빠했어요. 우리 지난주 성찬 때도 이야기를 했죠. 주님의 죽으심 앞에 남녀, 노소, 부한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 어떻다고요? 다 비긴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치유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재력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70년, 80년 그저 나를 잠시 기쁘게 해줄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과 은혜가 또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